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유단 물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레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출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이라 하였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5장을 우리가 다 읽었어요. 이 5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이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정복을 위한 준비.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위한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복을 위한 준비를 어디서 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길갈. 네.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길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갈, 그런 영적 길갈은 우리가 전쟁을 위한, 정복을 위한, 승리를 위한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이 길갈을 말씀하시고 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갈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또 나의 영적 길갈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이게 길갈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때에 우리가 멈춰 설 때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길가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긴급한 때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5장의 시작을 보면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마음이 녹아내렸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정신없이 치고 들어가야 될 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 멈추라 하시는 거죠.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할례를 행하는, 아멘, 할례를 행하고 12개의 돌을 가지고 12개의 돌을 쌓고 또 그들에게 이 길갈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길갈은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예요. 또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수치를 다 걷어가신 장소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요 이미 40년이 됐어요. 40년이 됐으면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이 애굽에서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6.25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나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의 상처를 가지고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근데 1907년도에 부흥이 운동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 조선 땅에 많은 곳에 신사참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부흥 100년을 맞이해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국 곳곳에서 회개 운동을 했어요.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신사참배를 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개하고는, 저도 그때 나갔었거든요. 엑스포 쪽에 하면 뒤에 가면은 그 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원에 무대를 쌓고 떼볕에 그늘 하나 없이 떼볕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회개였어요. 근데 그때 어떤 청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저에게, 목사님 지금은 우리가 이미 조선시대가 다 지나갔고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회개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친구는 나와서 야외 콘서트 같은 거 막 뛰고 야외 콘서트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생각했는데 왔더니만 분위기가 계속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며, 그리고 왜 그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걷어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단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 길갈은 가나안의 실질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영적 전쟁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에 봤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얻어갈 것이냐라고 할 때에 분명히 일반 전쟁에서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 가르치신 것은 이 전쟁의 승패는 너희의 싸움에 있지 않다, 너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에 적들 앞에서 이 모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관자가 되실 것이고 너희들은 이 싸움을 봐라, 너희는 이 싸움을 구경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너희가 봐라. 이것을 그들의 백성에게 경험시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멘. 마찬가지에 40년이 지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어짐을
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걷어가셨을 때에 그 다음 13절부터 시작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등장이에요. 이들에게 어떻게 창을 만들고 어떻게 칼을 만들고 어떤 진영을 쌓고 또 어떻게 전력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 나갈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고 여전히 이 싸움은 너희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길갈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이제 이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를 이 백성들과 함께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나의 적들, 나의 사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할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막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칼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칼로 사단을 막 말씀으로 무찌르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에 그 방패로 우리가 방어를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군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훈련이에요. 기초훈련.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걷는 것부터 시켜요. 걷는 것부터. 왼발 이렇게 왼발 이렇게. 걷는 것부터. 여러분 못 걸어요? 이거 못 걷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생후 약 12개월 안쪽부터 사람들은 걷기 시작합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걷거든요. 짐승들은 다 그래요. 근데 사람은 제일 열등합니다. 걷는데 약 1년 걸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걸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 나이에서 1년을 빼면은 그 모든 시간들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군대에 가면은 제일 먼저 걷는 것부터 해요. 걷는 것부터. 걷고 그 다음 뭐예요? 뛰는 거. 걷고 뛰고부터 시켜요. 안 뛰어봤나요? 학교 늦을 때마다 뛰잖아요. 안 그래요? 제일 먼저 막 뛰잖아요. 여러분들 뛰게 만드는 게 무슨 일 있나요? 마트에 가면은 갑자기 순간 세일하면 막 뛰나요? 네? 마트에 가면 그러잖아요. 뭐 특가 세일 한 10분 동안 특가 세일하면 갑자기 아줌마들 카트를 밀고 막 뛰기 시작해. 근데 군대에 가면은 그러한 제식 훈련,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네. 그것은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초부터 시작이에요. 영적 전쟁의 기초는 뭘까요? 영적 전쟁의 기초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정복을 위한 준비,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들에게 가르치려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 가운데에 다시 심었다는 거죠. 전쟁을 위한 준비 첫 번째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예. 오늘 이 성경에서 언약을 무엇으로 표현했을까요? 언약을 무엇으로 표현했을까요? 왜 다 고개 숙이고 뭔가를 막 쓰는 척을 하죠? 그렇게 쓸 게 지금 많지 않은데. 언약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표현했을까요? 뭐라고요? 할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 40년 전에 군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길가에서 할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라고 얘기를 해요. 길가에서 할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40년 동안 할례를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는 뭐가 되냐면 생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8일이 되면 모두가 다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증거예요. 할례는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증거예요. 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증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할례가 뭐로 바뀌냐면은 세례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의 증표로 세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지금 뭐예요? 영적인 세례, 이 할례를 오늘 이곳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서 단 한 번도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 이들에게 언약을 주었어요. 가나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주려한 땅을 너희가 밟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앞에까지 왔지만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에 10명이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오늘 이 가나안처럼 다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이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40년 동안 이들은 단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단 한 명도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이들의 백성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오시고 이 길갈에서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이들과 맺지 않았던 언약을 오늘 이곳에 맺고자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복하 들어갈 때 이들에게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을 왜 정복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좋은 열매, 우리가 좀 더 풍족한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필요했다면 차라리 다시 애굽을 쳐들어가서 애굽에 있는 나일강에 있던 그 삼각주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느냐, 내가 얼마나 더 좋은 직장을 가느냐, 내가 어떤 차를 사느냐, 어떤 집을 사느냐, 어떤 부와 명예를 가지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지식을 쌓고 배움을 가지고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권력을 가지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국회에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과연 그들의 정체성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세상에서 역할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냐 이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뭐 그룹의 CEO가 있어요. 옛날에는 막 어느 그룹은 기독교이고 어느 그룹이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쪽 제품을 막 사주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지금은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났을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할렐루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들이 했던 말은 뭡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우리의 참다한 하나님이다. 그것이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그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의 후손들에게서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들에게 이 가나안의 전쟁을 위한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정체성이며, 아멘. 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오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지금 아주 마음이 힘든 상태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자연의
자연을 통한 천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놈들이 언젠간 들어올 거야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지금은 우기철이고 이미 유단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났단 말이에요. 마치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시기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보세요. 강물이 말라서 걸어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우기일 때에 이 강물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케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있었던 많은 족속들이 이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간담이 녹아내렸더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쌓였고 이들이 걸어가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밤에 어제 저도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밑에 갑자기 고양이가 크지도 않아요. 요따만한 고양이가 밑에 쑥 가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가슴이 막 뛰어. 근데 낮에 지나가는 고양이 보고 가슴 뛰지 않아요. 안 그래요? 고양이가 제 옆에 지나가도 가슴 뛰지 않아요. 근데 밤에 고양이 갑자기 훅 올라가니까 가슴이 훅.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뒤들. 차를 타고도 이렇게 내 차에 누가 혹시 탔나? 한 2, 3주 됐나? 2, 3주 됐는데요. 밤에 아파트 단지를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서 이제 주차장을 들어가는 길을 딱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올라가는 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야. 하악 하면서 뭐가 소리 들린 거예요. 속된 말로 귀신 소리가. 근데 그때부터 온 몸이 초긴장 상태가 돼가지고 막 온몸에 막 솜털이 다 일어났어요. 곤두쓰고. 그러면서요 아닌 척하면서 계속 빼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또 지하로 들어가죠. 지하 2층까지. 갑자기 그거 생각했어요. 나는 목사인데 목사가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두려움이 생기면은 자그마한 소리라도 사람은요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낮에 여러분 집에 가만히 누워 있어요.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내 손잡이를 한번 툭 하고선 가요. 그러면 누구지? 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밤새도 어떻게 해요? 초긴장 상태. 계단 소리만 나도 갑자기. 그러니까 두려움은, 자그마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백성들은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엄청난 두려움이 오늘 그들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향해 걸어가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이들은 막 쓰러지고 넘어질 거예요. 두려움에.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두려움에 쌓였으면 그냥 걸어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넘어져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태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무서워서, 너희들의 힘으로 인해서 이것을 정복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이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할례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이들 가운데에 묶여있던 이 중요해요. 영적인 죄악들을 끊어버려요. 영적인 죄악들, 그들 앞에 있었던 불순종, 불평이 불만의 불순종의 영적인 죄악들을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들의 백성 가운데에 다 끊어버립니다. 이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과거에 지니고 있었던, 그의 조상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 영적인 죄악들을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다 씻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여기서 영적인 세례라 했어요. 영적 세례. 세례라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처럼 오늘 이들에게 뭡니까? 이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죄악들은 오늘 이곳에서 다 죽고 하나님의 언약만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의 육적인 전쟁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됨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은 이 백성 가운데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전쟁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한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이것을 위한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이 할례를 통해서 영적 세례를 이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체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위한 영적인 무장이에요. 가나안 땅을 살기 위한 영적인 무장.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탁해지죠. 만약에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고 이들이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을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과. 우리가 항상 외국을 나갈 때 얘기를 하거든요. 싱가포르 갈 때 막 미리 막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간담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가서 싱가포르를 가면은 뭐가 어떻고 막 미리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아 저게 그거구나 하고 이제 알고 마음의 준비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면서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행이 어디를 가든지 그거에만 꽂혀갖고 하다 보면 놓치는 거예요. 정신없고 신현우처럼 안경에 꽂혀서, 시계에 꽂혀서. 이거 아마 30년 더 갈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이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은 더 빠른 속도로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부교육자 할 때에 전 청년들만 했지만 그 교회에 이제 고3들이 꽤 많거든요. 한 학년들이 뭐 보통 한 40-50명씩 있었거든요. 한 학년이. 그러면 이제 청년 담당 목사니까 고3들 올라올 때에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입학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1월 달에 들어와요. 1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에 교회를 이제 청년들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1월 달에 그 아이들을 놓고 정신교육을 합니다. 정신교육. 무슨 교육을 할까요? 너희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이제 소개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문화 가운데 휩쓸리면 안 된다. 오히려 청년의 때에 너희들이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막 웃어요. 웃고 막 우리를 뭘로 보고 막 해요. 그런데요, 3월 달도 되기 전에 그 중에서요 3분의 1은 사라져 버려요. 3분의 1은 다른 주를 쫓아가죠. 소 주를 쫓아가고 맥 주를 쫓아가고 양 주를 쫓아가고 새로운 주님을 만나 그들이 그거에 흘러가요. 남은 애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개강을 하고 4월 달이 되기 전에 또 그 중에 절반은 사라져요. 분명히 얘기도 하고 말도 하지만 그 문화 가운데, 대학 문화 가운데에 사라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대학 문화 들어가 보셔야 알죠? 들어가면서부터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새로운 주님, 소주를 향해서 건배를 하고 맥주를 향해 건배를 하고, 아직 돈이 없으니까 양주를 못 먹겠죠. 그러한 문화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가나안의 삶을 위한, 할렐루야, 가나안 삶을 위한 영적인 무장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길갈은 굴러가게 하다, 자르다. 과거의 수치를 자르고, 실패를 자르고, 좌절을 자르고, 그들의 죄악을 자르고, 그리고 앞으로 이 가나안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굴러가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아멘. 새로운 시작들, 가나안의 정복을 위한 출발, 새로운 시작, 이들의 운명의 분기점이 되어지고 이들의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유랑하는 민족이었다면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민족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이 길갈은 싸우고 다시 정박이 이곳에 들어오고, 이들이 실패했을 때에 다시 이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에요. 그 실제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길갈에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다시 정비하고, 아멘,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위한 준비의 그 장소 바로 길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길갈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돼야지 돼요. 아멘. 이 길갈에는 12개의 돌을 쌓았어요. 그리고 불가능했던 요단강을 건넜던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증표로 알리기를 원했어요. 아멘. 12개의 돌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길갈에다가 쌓아놨어요. 그래서 항상 이 길갈을 통해서 그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너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항상 이 길갈의 12개의 돌을 바라보며 그들은 깨닫고 다시 알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돼야지 돼요. 아멘. 교회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장소이며, 다시 하나님의 첫사랑이 시작되어진 장소이며,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이 일어난 장소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장소예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예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무장이 일어나야 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길갈은 그렇게 중요한 장소였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정복전쟁하는 여호수아에게서만 이 길갈이 중요한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훗날에도 이 길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길갈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한국 교회에서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게만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도 교회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아멘. 이 일제시대 때에 3.1 만세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했던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하며 갔던 것도 교회예요. 민족의 항일운동을 했던 것도 주도했던 것도 교회예요. 교회 예배당의 장소가 그들에게 집회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그들의 결세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그것에서 믿는 사람들은 또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장을 새롭게 해야 될 장소도 어디예요? 교회예요.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무장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길갈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장소예요.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무엇으로 합니까? 나의 다짐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영적인 무장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12개의 돌을 바라보며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고 12개의 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기적적으로 요단강에서부터 이들을 이끌어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12개의 돌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무장이에요. 영적인 무장. 아멘. 여러분,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길갈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일으키는 곳이에요. 뭘 일으킨다고요? 네, 전적인 신뢰. 그냥 신뢰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 네, 전적인 신뢰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 이후로 이 유월절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할례와 함께 유월절도 중단돼요. 시내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주는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멈추었다는 거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야? 40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뭘까요? 제일 중요한 절기가 여러분 뭡니까? 물어볼게요. 자, 단오, 추석, 정월대보름, 설날. 어느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까? 왜 설날이 중요해요? 세뱃돈 때문에. 저도 그래요. 설날. 저도 설날이 제일 중요한 절기였어요. 이유는 말한 대로 맞아요. 세뱃돈 받는 날이니까. 추석 때는 세뱃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절기를 보면은 추석이 가장 돈이 많을 때예요. 추수를 한 이유니까. 추수를 한 이유기 때문에 마음도 재정도 제일 든든할 때거든요. 그러면 사실 추석 때가 절을 하고 이렇게 용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 어릴 때 소원이 뭐였냐면 세배는 2번 다 했으면 좋겠다. 설날도 하고 추석도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절은 사실 설날보다는 전 추석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년에 모든 수고를 다 하고 난 다음, 그죠? 그래서 뭐 해도 한가위만 같아라. 그 말은 있어도 설날만 같아라 없어요. 왜? 세뱃돈 많이 나가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다 설날만 같아라가 되겠지만,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자, 내 인생에 세뱃돈 가장 많이 받은 세뱃돈, 좀 있어 보이는 자식들을 물어봐야죠. 없어 보이는 애들은 물어봤자 소용없어.
진실이 얼마 받아? 의외로 짜겠다, 그지? 정창이 말을 해. 안 맞아. 하여튼가 말을 하면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금요일에 축구를 했는데 저랑 다른 팀을 했어요. 다른 팀을 하니까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한 3분 됐나? 3분 5분? 근데 지난주에는 정창이가 골을 먹기 시작하더니만 내리 3골을 먹거든. 5분 만에.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목사님이라고는 안 맞아. 얼마 받아봤어요? 최고. 못 받아봤어요? 내가 좀 많이 받아봤다. 얼마? 140? 오, 140 처음부터 너무 센데. 다른 사람들은 뭐 20만 원, 30만 원 이해했었는데 140 얘기해봐. 최고 적게 받아본 사람. 내가 아마 설날에 내가 제일 적게 받았을 거다. 얼마? 10만 원? 얼마? 초연이 얼마? 5만 원? 10만 원? 오, 많이 받네. 니는? 많이 받았어요? 서울 아이라서 그런가? 또 다른 서울 아이 너무 받았어. 서울이라고 지금 자기 많이 얼마 받았어? 뭐라고? 그냥 안 시킬게요. 같은 셀이지? 드럽게 안 맞아. 이 셀은 안 맞는 셀 같아. 그래도 우리 지교회 이 셀에서 지교회 공사 엄청 열심히 했어요. 박수합니다. 지난번 지교회를 이렇게 구경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아마 지금 가보면은 지교회가 엄청 갑자기 바뀌어 있어요. 지난번 볼 때랑은 지금 가보면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또 구경 한번 오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들 중에서 지교회가 제일 예뻐요. 나중에 한번 구경 한번 오시고 또 좀 예배가 좀 풀려지면 그쪽에서 예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 얘기하다가 6월절 얘기하다가 갑자기 추석. 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절기다 이 얘기를 하려다가 정창이 셀이 안 맞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예요. 예. 마지막 애굽에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들에게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구원의 날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세례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택함이에요. 6월절은 그들의 구원이라면 할례는 자녀의 택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6월절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죠.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것을 멈추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뭐예요? 신뢰에도 사실은 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이 가난을 들어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 백성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선포하고 너희가 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아멘.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그 종교를 찾아가요. 내가 이 종교를 찾아가서
이 종교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이거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근데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자녀됨을 선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사실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그 사람들이 그걸 찾아가야지 돼.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아야지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할례를 주시고 아멘. 이것이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신뢰를 일으킬 것이냐, 하나님과 어떠한 이 신뢰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거죠.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냐는 거죠. 그것이 믿음과 신뢰예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것을 신약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 이것을 표현하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를 점검하라.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정케하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한지를 점검하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들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나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점검하는 것, 예수의 그 보혈이 이들로 하여금 구원을 일으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예요. 내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분명하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또 땅에, 이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실제로 이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들의 집에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에 우리의 벽창에다가 십자가를 갖다 놓고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놓고 그 말씀을 받던 우리의 조상들과는 정반대로 그들의 벽창에다가 아세라신과 바알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너의 안에, 네 안에 그 십자가를 두라 이거예요. 아멘.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 마음, 이 마인드가, 이 정신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이것을 오늘 이들의 유월절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에 이 신뢰의 문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확인케 하시고 이들에게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가 분명해지기를 원해요. 아멘. 그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재정립해 나가는 곳 길갈. 이 정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재정립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이들에게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들의 신을 벗으라.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에 들어봤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콜링할 때에, 모세를 콜링할 때에 하나님이 무슨 산이야 갑자기 까먹네. 호렙산, 같은 산이긴 한데, 시내산 호렙산 같은 거긴 한데, 어쨌든 호렙산에서, 호렙이란 뜻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에 이곳이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이게 모세를 향한 콜링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것은 호렙산이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그때 길갈이에요. 길갈. 근데 하나님은 이 길갈을 영적인 호렙,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너희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이곳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곳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곳이 거룩한 땅이니 너희 신을 벗으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 모세가 실을 벗고 하나님 앞에 이 관계를 형성했듯이 이제 이 길갈에서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을 너희들에게 다시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이 관계를 재정립하는 곳 길갈.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곳 길갈.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교만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경험도, 나의 지식도, 나의 두려움도, 나의 염려도 이곳에 다 벗어나야 되는 거죠. 아멘.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관객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길갈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길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길갈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데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길갈이 없다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어디서부터 나의 능력이고, 어디서부터 나의 노력인지를 우리는 망각할 때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길갈에서 어디서부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어디서부터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어디서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심인지를 이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언되셔 내가 시작이요 끝이니 알파와 오메가라. 이스라엘 백성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의 끝맺음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가나안 땅의 정복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정복을 끝마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길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인생의 길갈,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되기 원해요. 나의 인생의 분기점, 나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그대로 살던 삶에 내가 주를 만났던 그 장소, 나의 삶의 진정한 터닝포인트, 엔카운터가 되었던 장소,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강물이 흘렀던 곳, 이 길갈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길갈에서 가나안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으로 바뀌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 삶에 길갈이 있지 아니하면 가나안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삶에 길갈이 있어야 세상에 가나안도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 어떤 세상보다도 가장 화려했던 땅이고 풍요로웠던 땅이고 내게 만족을 주었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길갈을 말씀하십니다. 길갈은 나의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야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가나안을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들어가야지 돼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복음을 이루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길갈,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지 돼요. 온전한 믿음,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로마서 2장 29절에서 그럽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다시 일어나야지 돼요. 물리학적 생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를 이 길갈로부터 세상의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심을 고백하며 내 마음에 표시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할례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보내주신 군대 장관이 누이게 될 것이고 우린 이 싸움에 승리를 하게 될 것이에요.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 우리 앞에 이 코로나가 있을까? 2020년이 시작되어지는 이 코로나가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에 따라 선포했던 2020년에 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길갈 앞에 머물러야 될 때예요. 영적인 길갈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될 때고 준비되어야 될 때예요. 영적인 무장이 되어져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져야 될 때예요. 나의 삶에 일어났던 그 할례가 다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유월절이 내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며 그 보혈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으시고 나를 씻으시고 나를 회복해야 될 때예요. 나의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될 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혈을 정결해지며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야 될 때예요. 우리 영적인 길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회가 나의 영적인 길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홍해를 건너고 나의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 나의 영적인 길갈의 교회에 내가 서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듭니다. 이 길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삶 가운데에 적용하며 나갑니다. 이곳에서 나를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 길갈이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삶이 나게 해주시고 주 영광 이곳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이 마시옵소서. 성령이 마시옵소서. 성령이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길갈에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며 너희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모든 수치를 내가 다 걷어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받았던 수치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다 걷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영적인 할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내게 부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있었던 모든 세상으로 받았던 모든 수치함들, 모든 상함들, 모든 아픔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의 직장에서 받았던, 여러분의 학교에서 받았던,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있었던 모든 상한과 모든 수치와 모든 아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실 때에 12개의 돌을 주워다가 그것을 쌓으라 했어요. 12개의 돌은 불가능한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것을 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12개의 돌은 무엇입니까? 이 12개의 돌, 여러분의 삶의 12개의 돌은 무엇인가요? 불가능했던 나의 현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언약의 징표, 여러분들이 그 12개의 돌을 찾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말씀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난 여러분들이 그 12개의 돌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그 12개의 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고 언약을 확인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길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나의 영적인 길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실패를 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감사를 할 때에, 그들이 약해졌을 때에 혹은 강해졌을 때에 항상 이 길갈 가운데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였던 그 영적인 길갈이 하나님 나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며 나의 영적인 길갈이 되어지길 원하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길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듭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요단강을 바라보며 12개의 돌을 우리가 언약의 징표로 찾고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이 영적인 할례를 다시 우리 가운데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상함과 아픔을 씻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장관 앞에 우리 거룩한 이 장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나안도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영적인 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며 다시 이 세상의 가나안 가운데에 나아갈 힘을 얻어 이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히 나갈 것을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그 완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